우리가 정도, 바른 길을 간다는 것 잘 알면서도 참 힘듭니다. 옳은 길을 간다, 바른 길을 간다, 소신 있는 삶을 산다, 말을 하고 다짐을 해보지만 우리가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간다, 바른 길을 간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명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바른 길, 바른 신앙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른 길을 가고자 애쓰고 또 그 길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경계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요소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을 교차로 소개하면서 그 왕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관점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 우리는 이 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이 이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이 아하스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에서도 언급되지만 역대기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언급되는 왕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하스를 주목하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이전 왕들과 비교해서 이 아하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선 왕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썩 합당한 마음에 드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 평가가 부정적 평가가 강한 왕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저자들은 이 아하스를 주목해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 왕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죠. 다윗처럼 행했는가,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는가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서 있던 왕이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고요. 다윗처럼 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 그는 이전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참 악하다 평가하신 그 왕들의 뒤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키는 그 상황의 핵심적인 또 역할을 했던 르호보암, 또 아합, 또 아합의 뒤를 이은 여호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비견할 만한 남유다의 악한 왕 여호람이죠. 그리고 아하시아, 이런 사람들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덧붙이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로 점철된 역사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아주 정말 패역한 우상숭배를 일삼았죠. 아합에서 그 절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합, 이세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그 우상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성경은 아하스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죠. 결국 이 아하스는요,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유다의 왕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악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인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열왕기 저자는요,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악하다, 이 악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악의 기준, 성경이 말하는 악과 선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적인 이 문맥에서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이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런 기준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였다는 말이죠. 그는 사실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닙니다. 그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 성전 예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렇게 제사를 드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앞선 여러 왕들, 요아스라든지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또 특별히 이방인들의 가증한 우상숭배의 관습을 그대로 따른 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든 제사를 드리는 왕으로, 또 역대하 28장에 가면 그가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 문을 닫는, 성전을 폐쇄하는 그런 일까지.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이방신, 이방 이교 제사에서 가장 악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몰렉,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식 가운데 인신제사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그 인신제사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하스는 우상숭배, 배교의 끝판왕이다. 이 아하스를 따를 자가 없다. 이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이런 역사의 길이 남는 패역한 왕으로,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악한 것으로 주목받는 왕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요소가 뭔가, 아하스를 이토록 패역한 왕으로 남게 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이것들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뭐 왕인가? 내가 뭐 아하스와 같은 권력자인가?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정도가 아닌 그릇된 길을 간 사람의 전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길을 뒤따를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하스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의 씨앗입니다. 죄의 씨앗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성질상 끈질깁니다. 한두 번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거절하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로잡힐 때까지, 우리가 굴복당할 때까지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 열왕기의 저자가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내리잖아요. 일종의 신학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다 땅에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고 있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많죠.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갈수록 정말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하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많이 쌓여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도 수월하게 잘 해냅니다. 막히는 것 없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잘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스,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죠.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 마, 금하신 말씀도 따르지 않았어요. 하라고 하신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도 적극적으로 자기 멋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하스라는 사람, 참 가증스럽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남유다의 왕이면서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왕의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이방 제사의 가증스러운 그 예식 가운데 하나 자기 아들을 제물로, 인신 제물로 그렇게 바치는 이런 혐오스러운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죄악들, 우리 안에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죄악들, 적당히 묻어두고 있는 죄악들,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하스든 우리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했던 그 일만큼 우리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에 관심을 두십니다. 아하스의 마음이 이미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열정, 열망으로 타올랐습니다. 이게 아하스의 내면이거든요. 그 내면에서 그런 악한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무시하고 내버려두고 해결하지 않았던 이 남유다의 고질적인 이 영적인 문제를 그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두어버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할 때 우리는 결국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아하스의 악행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집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치밀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연히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하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악행을 보십시오. 앞선 유다의 왕들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산당은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높은 곳.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산당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제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산당은 우상숭배 제사 의식을 행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가증한 우상숭배 행위를 일삼는 우상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거였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산당이에요. 그걸 철저히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그런 산당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내가 정한 곳에서, 내가 정한 처소에서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나를 예배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근본적인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그거예요. 제거해야 했을 것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게 씨앗이죠. 산당, 이것은 이미 제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남겨두었거든요.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놓았던 이 죄악의 씨앗이 결국은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이방인들이 하던 거거든요. 곳곳에 이렇게 우상 숭배 흔적들을 다 남겨놓았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금방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래서 잘 몰라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죠? 수습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악의 열매가 결국은 집어삼키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참 근시안적입니다. 근시안적인 거예요. 눈 앞의 것만 봐요. 멀리도 못 보고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어요. 신앙,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너지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멀리도 못 보고요. 깊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퇴보합니다. 그게 신앙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안타까워하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마음속에 의문을 품기도 하죠. 애쓰지만 노력하지만 우리 시대의 끝이 아닌가?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전수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비통함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두 가지 요소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다 포함이 돼요. 해야 하는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전수를 위한 두 가지 원칙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부모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는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괴적입니다. 개인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는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이 아하스는 왕이잖아요.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구책을 찾습니다. 5절에 보면 이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에라고 하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 시점인데, 이 시점에 아하스가 뭘 하고 있었는가?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들을 일삼고 있던 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을 때, 그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우연한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다는 말이죠. 아하스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군사적인 위협으로만 보는 거죠. 정치적인 위협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판단을 내리죠? 안 되겠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도움을 청해야겠다. 당시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던 아수르, 아시리아, 거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라고 하는 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상황이 여차여차합니다. 당신들이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좀 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충실한 신하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역사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입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만 도움을 청하면 되나요? 안 되죠. 뇌물을 좀 갖다 바쳐야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 곳간에 있는 것, 왕국 곳간에 은, 금을 다 모아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는 거죠. 잘 좀 봐달라고. 안 그래도 아수르는요,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이들을 이미 좀 손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은금을 갖다 바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 그야말로 뭐예요? 꼭 먹고 알 먹고죠.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아수르 입장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것을 이방인에게 갖다 바쳤어요. 성전에 있는 것을 갖다 바쳤으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입니다. 나라를 위한 왕으로서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행위고요.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고요. 우상과 이방인을 섬기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아하스의 행위는 이런 겁니다. 아하스의 요청을 받은 아수르 왕이 즉각, 오늘 성경에는 곧 그랬습니다. 즉각 군대를 이끌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공격해서 점령해요. 결국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이방 나라 왕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짓밟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길을 아하스가 활짝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게 죄잖아요. 아하스 개인뿐만 아닙니다. 온 나라가, 남유다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잖아요. 남유다도 망합니다. 뭐 때문에 망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망해요. 이 죄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남유다에는 자비를 엄청 많이 베푸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이 연합군이 좀 남유다를 손보려고 했는데요. 엘랏이라고 하는 그 지역만 빼고는 유다에게 타격을 입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패역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는 결국 이런 모양으로 그 파괴력을 드러냅니다.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를 그냥 내버려 둘 때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불법과 불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는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중심 이동을 경계해야 돼요. 주종 관계를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도와줬잖아요. 다메섹을 점령해 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다메섹까지 찾아갑니다. 감사를 표현하려고요. 다메섹에 갔는데 여기서 뭘 보냐면 우상 제단을 봐요. 아수르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봅니다. 당시 이 왕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정을 가거나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녀요. 여기 다메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 제단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가서 보니까 이 우상의 제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요, 사실 매력이 없습니다. 그냥 직육면체예요. 성전 모양도 별로고 안에 성전 기물들도 대부분 다 그냥 별 볼품이 없어요. 그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전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제단은요,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본을 다 떴어요. 이야, 이거 멋있다. 이거 우리 성전의 제단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럼 뭐 이런 순수한 마음뿐인 건 아닙니다. 이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신하를 통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명을 내려요. 성전의 제단을 이 모양대로 본떠서 그대로 다시 만들어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성전 기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기준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기호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전 기물까지도 지금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다메섹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둔다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얼마나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인가를 보여줘요. 불순종의 죄를 넘어서요, 그는 적극적으로 배교의 길을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종교 혼합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온전하고 바른 신앙이 이 아수르의 종교와 혼합해서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그냥 모양만이 아니에요. 우상은 그 모양 뒤에 문화가 있고요, 사상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히틀러가, 여러분 독재자잖아요. 히틀러가 자기 자신을 우상화, 신격화합니다. 그때 그냥 그가 내가 우상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켰어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아하스는 가증하고 악한 것들을 들여왔고요, 온전하고 거룩한 것들을 손상시켰어요. 망가뜨려 버렸어요. 뭘 위해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아수르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게 타락이죠.
거기에 이 제사장 우리야.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사실. 이 우리야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마지막 보루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할 때, 특별히 이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기물과 관련된 일인데, 이것을 자기 멋대로 바꾼다고 할 때,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대하고 저항하고 막아섰어야지.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우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보낸 그 아수르 우상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번떠가지고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 세팅을 다 해놨어요. 우상 제단으로. 본래 있던 제단 옮겨놓고. 왕과 백성이 타락할 때 저항하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외쳐야 할 이 우리야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의 제사장이 되고 말았어요. 아하스의 제사장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자의 부역자가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가 타락하는 순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망가져요. 나라가 망가져요. 교회가 다른 것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드러내야 할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능력이고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낯설고 이상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라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 슬그머니 스며듭니다. 옳은 것, 바른 것, 거기에 스며들어요. 비슷한 모양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글쎄, 이거 익숙한 건데, 이거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 저항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야금야금 우리를 잠식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무뎌지게 만들고요. 결국 원칙과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늘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익숙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익숙함을 통해서 죄가 틈타거든. 기준은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는 영향력을 행사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집어삼키려고 해요. 아하스에게 그렇게 접근했던 이 죄의 이 영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차하는 순간 우리도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린다는 것. 또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너 좋은 대로 해, 너 좋은 대로 살아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부추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늘 살피게 하시고, 혹 내가 무시하고 있는 죄, 내가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죄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문제 해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파괴력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이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세의 기억함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파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무서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늘 살피고 하나님 죄악의 씨앗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살피고 돌아오고 하나님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 끊을지 아니라 주님만 믿으며 신실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죄에 잠식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죄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의 요소들, 죄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피며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